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게 영토를 회복한 거였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게끔 이스라엘 영토를 확 이렇게 확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하고 나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 영토를 확대하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상행위를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 즉 예배적으로는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아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권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가는 뭐냐면, 애가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가를 불렀다는 것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을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처녀, 아름다운 처녀, 니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지만 너는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즉 전쟁이 일어나면 90%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남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고,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냐면 종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완전 전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아모스가 무엇을 예언하는 거냐면, 만약에 니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지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저주냐면 2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덤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즉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특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심판으로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뭔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안 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아, 네가 넘어졌을 때 너를 일으킬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백성에게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커피 바이블을 통해서 뭐를 배웠냐면, 커피 바이블을 할 때마다 항상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부부 관계 가운데 위로받고, 또 자식 관계 가운데 위로받고, 이렇게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고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힘들 때 위로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랑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간구를 통해서만, 오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나랑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위로와 나의 축복이 너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마음을 돌려먹고 이스라엘아 돌아서서 네가 나의 마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한테 나아가면 그때부터 나는 너를 구원하겠고, 그때부터 너는 성령에 충만하겠고, 그때부터 너는 나의 위로를 받겠고, 그때부터 너는 나의 성공을 받겠고, 그때부터 너는 나의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야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게, 너에게 위로를, 너에게 축복을,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 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누가 이걸 실제로 경험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점치는 여종에게 그거 나가!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이제 점치는 여종이 이제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 동네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그 점치는 여인이 이렇게 방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진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치는 귀신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점치는 귀신의 조종하던 그 집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병정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 병정에게 넘겨버리는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때리고 정말로 그 심하게만큼 이렇게 매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매로 다 쳐버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gat혔습니다. 옥중에 갇혔을 때 발에는 쇠사슬을 끼고 거기에 옥중에 완벽하게 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미드나이트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 괴로워했고 어떨 때는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 나와 있는 것은 기적은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옥중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시 전에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그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쏟아 부으고 싶은 거 다 부어주십니다. 축복 다 부어주십니다. 위로하심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난리십니다. 그렇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즉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주님의 일으키신가,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신가, 주님이 주신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심판, 즉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지도 않는 심판을 받게 됐는지 거기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니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12조도 잘했고 번제도 잘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모든 게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5절에서 보면, 본문 5절에서 보면 베델로 찾지 말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로 하고 내가 면전의식 가운데 내가 아무런 나쁜 동기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12조를 내고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자꾸 길갈을 보고 나는 자꾸 베델을 보고 내가 자꾸 옆에 주위의 시선을 보고 내 동기가 섞여 있고 거기 안에서 혼합적인 제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델은 원래는 좋은 데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수온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은 곳에서 후에 예배 장소가 되었고, 길갈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서 입성한 첫 지점으로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지킨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로 태운 소재를 제물 위에 드려지기도 했으며, 여로보암 1세 때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왜곡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꾸 그런 혼합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베델에 가서도 제사 드리지 말고 길갈에 가서도 제사 드리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서도 제사 드리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께로 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길갈로도 안 갔고 내가 베델레도 안 갔고 내가 브엘세발로도 안 가고 오직 여호와를 찾겠으니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길갈에서 예배드리고 거기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이방신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브에세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당하는 비유는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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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마음속에 혼합적인 마음, 나의 이기심, 예배를 통해서 받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71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 그 100%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명을 뽑으면 보통 이제 10명에서 1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합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초반에는 장로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장로님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담돼서. 그런데 그리고 왜 그때 신학교 들어가는 그때가 왜 미달이었냐면 그때 어차피 신학교 가면 고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총신대랑 장신대 입시 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신대가 6대1인가 5대1이고 총신대가 4대1인가 5대1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피 터집니다. 들어가려면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또 물어보니까 한 10년 전에 한창 기독교가 정말 뜨거웠을 때는 막 10대1 8대1 막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솔직히 목사님 되면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는 신학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막 신랑감 후보에서도 막 목사님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이제 권사님, 이제 장로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그 시대 때는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안수지사님, 장로님 그러고 이렇게 되려면 이제 피가 튀집니다. 정말로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이제는 저희에게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에게 뭔가를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부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대안임 목사님이 되고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권력과 여러 가지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되면 여러 가지 힘이 생기고 권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폐단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세습제도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그거를 파하는 제도까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의 힘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왔을 때 그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즉 맨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을 내리시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혼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는 베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델은 뭐냐면 기득권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70년대 때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니네들이 막 혼합돼가지고 막 세상에 권력도 있고 교회가 힘이 세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 쪽에 동기 속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렸을 때 너의 베델이 그 불을 끌 수 있느냐?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기득권이 너를 그 기독교 그거 박해받는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너의 그 돈이, 교회의 그 돈이 너를 그 살려낼 수 있느냐? 너의 그 교회의 명예가 너를 살려낼 수 있느냐? 아니다. 오직 나만이 너를 살려낼 수 있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너는 살리라. 네가 아무리 베델에 의지하고 네가 아무리 길갈에 의지해도 너는 살지 못한다. 내가 불을 낼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찾을 때 너는 살리라. 한국교회도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납니다. 저 자신도 모든 거 내려놓고 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저도 살아납니다. 이 살아나심이, 이 구원하심이, 이 위기에서의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